오늘 본문 10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창조시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저자인 다윗은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러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노래합니다. 그게 3절부터 8절까지죠. 그리고 마지막 9절을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찬양하고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는 시를 통해서 다윗은요,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인간 창조 안에 담겨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에 감격하는 다윗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다윗은요,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1절과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아름답다는 말은요, 뭐 이쁘다, 잘생겼다, 멋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아름답다는 뛰어나다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은 뛰어난 이름이다 그 말이죠.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무이하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저 이쁘거나 잘생긴 것, 멋진 건요, 시간 지나면 그게 그겁니다만은요, 아름다움은 다르지요. 아름다움에는요, 시효가 없습니다. 실증이 나지 않고 늘 항상 감탄을 불러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합니다. 발견하고는요, 그렇게나 감탄하고 감격이 기억하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와 여러분 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탄해서 그야말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요, 그야말로 문제가 크죠.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더 감격한 게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찬양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의 진정한 신앙 고백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한 그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한 이 다윗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에 놀랍니다. 원수와 대적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는요, 놀라고 감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바로 이게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처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끽소리 못하게 꺾으시는데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무기를 쓰거나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하셨습니다. 아무런 힘없는 아이들 통해서 원수와 대적을 잠잠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는요, 사람의 힘이나 군대의 무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십니다. 얼마든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도
모든 원수를 꺾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힘없는 아이들 통해서도 원수와 대적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렇게 뒤로 물러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야말로 원수와 대적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본능으로 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은요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렇지요? 죄와 저주, 사탄과 운명 그리고 지옥전에 묶인 우리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일평생 종로로 사는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묶여버린 우리 인간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이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풍속으로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과 축복을 아는 다윗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격과 감탄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가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노래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피조세계 즉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은요 인간들의 시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헤아리지 못한 세계가 아직도 엄청납니다. 과학이 발전했다, 학문이 발전했다 그러지만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아직 제대로 못 밝혀내고 있어요. 우주 비행선을 타고 달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발견하지 못한 세계가 지금 우주간에는요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인간이 범접하지 못할 피조 세계의 광대함을 봤거든요. 그 광대함을 보면서 그보다 더 광대하고 엄미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피조 세계가 아무리 광대하다 할지라도 그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보다 능력보다 더 광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의 최고의 걷작품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는요 감격하고 찬양합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걷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힘이 세다 그러지만요 천하장사라 그러지만요 코끼리를 당할 수 있습니까? 용맹하다 그러지만요 사자나 호랑이를 당할 수 있어요. 그걸 알던 다윗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럴 때에 사람은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질문을 하죠.
만물 가운데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지 의아해하면서 그 은혜에 크게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걸 생각하시나이까? 누가 사람을 생각해 줍니까? 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고 어른이 아이를 생각하고 그러지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고려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지원받은 인생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아니 시편 8편 찾았으면 139편 찾는 건 간단하잖아요. 뒤로 좀은 능력 내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시작. 주께서 내 죄악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품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이루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노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인도받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심히 기묘하다 무슨 말입니까? 기이하고 묘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생각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배로워야 돼요. 맞습니까? 주의 생각이 내게 보배롭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 언약의 말씀보다 내게 더 고귀한 건 없다. 요게 딱 정리가 안 되면요, 렘넌트 미래 없어요. 렘넌트 때부터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증을 철저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요,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검증받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셨길래 다윗이요 신묘막측한 존재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신묘막측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오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을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8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생각하셨지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 인생이 나온 것인데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는데 여기 하나님으로 쓰인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천사라 번역한 것도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지만요 만물보다는 뛰어나게 지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다른 생물체와는 다르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해야만이 비로소 온전한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소통에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말씀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진짜 온전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 이사야 62장 3절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아주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씌워준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든 피조 세계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며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나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이름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지은 우리도 다른 피조물과는 절대 비교 안 될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든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신묘막측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원래 것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을 전적 타락의 죄인이라 그렇게 부르죠. 원래 것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존재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었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잡혀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에 의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늘 저주와 재앙에 시달리고 발버둥 쳐도 헤어나지 못할 덫에 걸려서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생들이요, 바깥에 나가고 떵떵하게 사는 인생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타락한 인생은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하나님께서 원래 지은 존재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되찾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회복된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기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를 보고 세 가지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풍성으로 역사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말씀 집중이 성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이건 바로 기도 집중입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신 걸 찾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음 누리는 참된 기도거든요. 세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뭘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그 일을 행하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새 사람으로 회복된 우리가 힘써야 하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자동적으로 여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래 모습을 회복한 사람을 복음 받은 자, 복음 누리는 자, 오직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워가지고 칠곡과 대구 땅 그리고 2, 3, 7, 5, 5,066 저 땅끝을 살리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그 시간은요, 집에 가는 시간이 아니고 현장으로 파송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 있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우리 안에 굳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이정표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이름을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만물을 발아래 복종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빛의 경제 회복은요, 이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우리 주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권세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려는 전도 제자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사명 회복에서는요, 24 기도로 누리면서 25 하나님 나라의 응답으로 시대의 영원한 작품 후대를 남기고 전달하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이 현장으로 파송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묘막측한 존재인 인간이 범죄로 타락하여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상실하고 저주와 재앙에 빠졌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회복시킨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케 하옵시고 그리스도 구원하신 신묘막측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의 절대망대를 세워 복음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줄 믿사오니 주의 백성의 삶 전체가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